자, 오늘은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 청년 시절에 그 교회에서는 파송식 같은 순서가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파송 순서를 집어넣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파송의 노래를 불러요. 파송의 노래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 노래 들으면은 약간 뭔가 이렇게 약간 뭉클한 기분이 드는 그 곡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선교사님들 이렇게 파송할 때마다 그런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왠지 너무 구슬프고 이 선교사님 또 나가서 바로 순교할 것 같은 이런 그런 멜로디예요. 굉장히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래를 매주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이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지금 이 파송의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시키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세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이 교회 밖을 나가게 되면 이제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뭐 이렇게 비하하고 이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근데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뭐 교회 안, 교회 밖은 세상이고 교회 안은 거룩한 곳 이런 식으로만 정의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세상이 무엇이고 세상이 어떤 곳이며 내가 위치하고 있는 그런 영적 위치는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앙의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좀 설정을 하고 2023년도 한 해를 주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보시면서 야고보서 4장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보면서 어떤 문제가 야고보 사도가 있었길래 야고보 사도가 유대인 공동체들에게 이런 말씀을 보냈는지를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야고보 사도가 왜 이 유대인 공동체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는지를 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죠. 이 문맥을 보시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싸움과 다툼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조금 있으면은 분쟁과 분열로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있었으니까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공동체들에게 보낸 것이겠죠.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뭐 화요일날, 수요일날도 들었듯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좀 앞장이지만은 조금 읽어보면서 이 유대인 공동체들에게 어떤 문제들이 좀 있었는지를 조금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라는 말이 원어적 의미로 보면 차별 대우한다는 얘기입니다. 차등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차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떤 원인이 됐겠습니까? 다툼의 원인이 됐겠죠. 분쟁의 원인이 됐겠죠. 3장에도 가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3장 1, 2절 말씀 보시면은 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건 선생이 나빠서 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왜 2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말을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은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은 가르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드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맨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꼰대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가르치려고 들 때 청년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디서 냄새 난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무슨 냄새가 나냐 그러면 꼰대 냄새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청년들이. 근데 이렇게 가르치려고 들 때 실수가 있고 저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3장에 보면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의 입에서 찬송을 부르지만 같은 입에서는 다른 저주가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거슬려서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얘기하고 저주하고 말하는 것, 이런 일들이 다 어떤 원인이 됐냐면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가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정욕이다라고, 정욕적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욕적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보통 이 정욕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적인 어떤 욕심, 이런 쪽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넓은 주제예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단순하게 이렇게 성적인 문제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탐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총체적인 욕심을 가리키는 게 바로 이 정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정욕을 성경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이 야고보서 3장 앞에 말씀을 좀 가보세요. 이게 4장 1절과 앞에 문맥이 바로 이어져 있거든요. 자, 3장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정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이러한 지혜는 정욕적이다. 그리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는 다 동의어겠죠.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럼 정욕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정욕적이다를 다른 말로 하면 마귀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지혜가 뭡니까? 그 앞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그 시기와 다툼의 지혜는 어디서 난 거냐?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정욕의 문제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서 세상인가 하나님인가라는 이 제목 얘기하면서 세상이 단순히 교회 안과 교회 밖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세상이 무엇인가? 다르게 얘기하면 정욕적인 것이 세상적인 거예요. 마귀적인 것이 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욕과 세상은 여러분들 함께 가요. 어제도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요한일서 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을 성경이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니까요. 육신의 정욕, 내가 육신에 원하는 대로 그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들, 그리고 안목의 정욕, 보이는 것에 의해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자랑하며 뽐내며 살아가는 그 총체적인 걸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세상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정욕적인 거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어떤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면 마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이 하나님을 대항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 그것을 채워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러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에. 자,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2절 말씀. 자, 2절, 3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반대되는 것을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습니까?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것인데 그것들을 자꾸 구하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반대편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좀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의 정욕적이고 어쩌면 하나님과의 반대편에 있는 것, 이걸 근데 세상에 볼 때는 가치 있고 좋아 보인단 말이죠. 그걸 구할 때가 우리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은 반대편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단순히 교회 밖을 나가야 세상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면 이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거는. 이 교회 안에 있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5장 17절 말씀 보시면 육체의 소욕, 이게 여러분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정욕이란 단어예요. 육체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령은 뭘 거슬려요? 우리의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은 대적 관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이걸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면 자꾸 신앙에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이 뭐였습니까? 싸움과 다툼, 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과 다툼은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1절, 12절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12절.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 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싸움과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밑에 보면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그러죠. 이 형제는
그 당시에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비방은 왜 합니까, 여러분들? 비방의 원인, 비방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게 싸움과 분쟁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럼 이 비방을 왜 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11절 말씀에 그것은 곧 너희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너희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 무섭습니까?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예요. 율법의 준행자가 하나님이시고 율법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은 어떤 일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싸움과 분쟁의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그 정욕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옳다하고 분쟁하는 거예요, 항상. 그 정욕이 무서운 게 그거예요.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의 꼭두각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나의 정욕적인 것을 이루어달라고 얘기하고, 우리 공동체도 어떻게 얘기해요? 너는 나보다 못한 존재로 인식하고 비방하고, 그 다음에 그 형제를 차등 대우하고 차별하고 또 저주로 가르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마귀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대항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일들을 나도 은연중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우리가 마귀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마귀는 우리 정욕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나보고 마귀라고 하더니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세상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탄 마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동체 안에서 누가 그런 마귀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유대인 공동체원들이 그랬겠죠. 그런 다툼과 분쟁 그 자체를 뭐라고 얘기해요? 마귀적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요즘 우리 공동체는 없습니까, 여러분들? 다 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은 언제까지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오시기까지 여러분들 계속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계속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막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이구나, 마귀적인 일이구나, 그것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 우리의 정욕적인 것들이 하나님과 반대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마음속에서 이렇게 답은 나오시겠죠. 그럼 우리의 정욕을 내려놓고 살아가야겠다. 너무 쉽게 이렇게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면 그것도 힘들어요. 왜냐?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정욕적인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한다면, 이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힘들죠. 자, 그래서 본문 말씀 이렇게 권면해요.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정욕을 이길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육체의 정욕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여러분.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보다도 내가 갈망하는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엇이 필요해요? 이것을 이기려면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더욱 큰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여러분 6절 말씀에서 은혜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정복당하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의 정욕적인 것들, 마귀적인 것들, 하나님과 반대됐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정복당했을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해요.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은혜도 아니에요. 더욱 큰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6절 말씀에.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아닐 수도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재판관과 심판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만함을 물리치시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이 피조물과의 그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7절에서 10절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을 우리 어떤 실생활에 좀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2023년도에.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래요? 순복하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헬라어 단어로 보니까 종속되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종속이 무엇이냐?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거는 자주성이 없어서 남에게 딸려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자주성이 없어요. 정욕을 이길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복, 하나님께로 딸려 들어가야지. 우리가 이겨요, 여러분들. 그 마귀라는 세상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너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두 개가 같이 되어 있죠. 왜 같이 나오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복해야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정욕이 지배당하려면 하나님께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똑같아요. 깨끗하게 살아라. 성결케 하라 라고 돼 있죠. 이 성결이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구별하여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10절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라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약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돼 있어요. 왜 우리의 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욕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빛이고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안 돼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날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루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언제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는 여러분, 내가 앞의 삶과 뒤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내가 나아졌는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화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과정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고 있다, 여러분들. 아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노력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는다.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마귀적인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예요. 너무 마음이 편안해. 예? 말씀을 보지도 않았는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의 이 죄로부터 민감하고 이 교만함으로부터 여러분 돌아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깨끗하게 하라라, 성결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죠. 그 두 마음이 뭐겠습니까? 세상에도 있고 하나님께도 있는. 하나님께는 왜 있어요? 저주받으면 안 되니까. 또 이번 주에 얼굴 안 비치면 하나님이 또 나에게 또 어떤 그런 안 좋은 일들 주실까 봐. 11조 띄워 먹으면 또 물질적으로 어려울까 봐. 내주고 나와주고 이러는 거.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신앙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 정욕을 위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셔야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깨끗한 손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을 달라고 얘기하셔야 될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하나는 중하게 여기고 어느 하나는 경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여러분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어디에 속하여 사시겠습니까? 답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답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선이 어느 쪽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을 행치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은 4장 말씀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자, 4장 말씀 마지막 절 한번 볼게요. 17절 말씀 보세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선이라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들. 주의 얼굴 구해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하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편에서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죄인의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도의 바른 삶은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고 오늘 많은 기도 제목들 가져오셨겠지만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간보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2023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